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쫓기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습니다. 마음이 돌아섰어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총 왕비가 1000명인데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늙었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쫓는 겁니다. 근데 신들을 쫓는 게 여신 그 아스타롯을 쫓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은 그 부유케 하는 신, 돈신이거든요. 지금 솔로몬만큼 부유한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롯 그 다른 이방 신 중에서 그 부유케 하는 신들을 쫓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완전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여기 멀리서 온 스바야 왕도 알고 있고 스바야 왕도 이제 너무 놀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였다.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런 뜻으로 히브리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들었던 거, 당신에 대해서 들었던 거, 이거 진실이다. 내가 들었던 거 믿지 않았었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들었던 건 오히려 절반에도 못 미친다. 참 하나님께 당신 복 많이 받았다. 멀리서 온 스바야 왕도 알 만큼 그렇게 사랑을 지금 솔로몬이 받고 있었는데 이 부라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줄 만큼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그 부유케 하는 아스타로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거 그러지 말라고 두 번이나 일찍이 너에게 나타나서 말하지 않았냐. 이 일에 대해서 명하사 다른 신 쫓지 말라 했는데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네가 명령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말했는데 그것을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복에 주리라.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냐면은 이것 자체도 일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들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에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그 신명기 때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랬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아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했지만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모든 부유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최고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쫓기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 지금 솔로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기억이 나요. 아담과 하와도 모든 부유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부유하다, 사치스럽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굉장히 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정말 아담이라든지 솔로몬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쫓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 인생의 막대기 채찍으로 내가 그를 혼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확 뺏은 것처럼 그에게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울을 완전히 죽인 다음에 사울과 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다윗에게 다 뺏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네 아비 다윗을 위해서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12지파를 다 빼지는 않고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여기 또 붙게 되죠. 나중에요.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넘어갑니다. 여기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에게 그
선지자가 와요.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고 새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다윗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는 빼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지파는 솔로몬에게 줄 건데 나머지는 다 네 거다. 왜냐하면은 그가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였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법도를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뺏어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너도 잘해라. 네가 만일 내가 명한 것들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께서 행한 것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널 위해서도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결국엔 하나님을 바로 떠납니다. 솔로몬에게서 뺏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요. 어쨌든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있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12장 13장에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돌아오죠. 어쨌든 그 인생의 막대기 채찍이 이제 또 나와요.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솔로몬이 죄를 지면은 혼내주겠다 그랬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대적이 되게 하셨고 또 여기 그 솔로몬의 여기군요. 죄송합니다. 에돔 사람 하사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다윗 때부터 또 솔로몬에게 굉장히 좀 원수지간입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안 좋게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이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유년 시절을 지나게 하시고 좀 버려져 있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이 되게 하시고 아니면 바로의 친척이 되게 하셔서 크게 성장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되려면 왕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엄청난 왕이니까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대적을 할 수 있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자들을 하나님이 크게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이 하닷이라는 자는 어떤 자였냐면은 에돔 사람이었는데 에돔은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붉은 야채죽을 그 야채 수프를 먹고 장자권을 뺏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불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그 족속으로 불리게 되는데 다윗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 사람을 다 쳐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돔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효했다. 6달을 있으면서 에돔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의 말살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있었던 자가 하닷이라는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게 하신 겁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잖아요.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잠언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하닷이라는 이 도망자였던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거의 멸망당하는 몰살당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친척이 되게 하시고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겠다. 그래서 거기서 잘 자라는데 근데 요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고국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게 네가 돌아가고자 하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하지만 아무쪼록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리고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르손을 일으키는데 르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도망자 신세였는데 다시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의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운구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크게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적자가 되게 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결국에는 그 왕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 10지파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뺏어서 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바보 같은 왕에게서 뺏어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솔로몬이라는 엄청난 왕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준 건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도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요. 그래서 나중에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을 쫓았는가 여로보암을 쫓았는가 이걸로 판단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12장 르호보암부터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